할렐루야. 오늘 제사의 역사와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제사에 대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 딱 2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제사도 공부를 하면은 참 하나하나 공부할 게 많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연대기 강해를 쭉 해서 벌써 몇 달입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아브라함, 또 창세기 처음 부분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다 묵상하고 또 모세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하여 또 다 묵상하고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레위기까지 마치고 오늘하고 이제 다음 시간 오늘은 제사의 역사와 영적 의미 이렇게 말씀. 다음 주에는 제사의 종류. 다음 주에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 율법이 정한 5대 제사. 그래서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의 형식에 따라서 거제, 요제, 화제 태워 드리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제사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감사제, 낙헌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그런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 이제 한번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고 제사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미국에 가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는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강해를 그냥 웬만한 거 하면은 좀 이렇게 아무래도 영상으로 한 30분 하는 거라서 실시할 것 같아서 아주 재미있고 또 풍성한 참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다니엘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없더라도 꼭 이제 8시가 되면은 다 모니터 앞에 앉아서 또 핸드폰을 켜놓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사 역사에 대해서 먼저 제사가 언제 시작되었으며 이제 언제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 우리가 뭐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다 이렇게 잘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제사는 뭡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창세기 4장에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 4장을 보면서 첫 번째 살인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핀트를 잘못 맞춘 거예요. 첫 번째 살인사건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가는 것을 불과 화염검을 두어서 막으시고 그룹 천사들이 지키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인간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 제사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무조건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땅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나가서 동생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리하는 자,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을 듣고 에덴 동편 노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인간 문명을 건설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문명의 시초가 된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 대신 하나님은 다시 셋을 택하시고 그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줄기를 이어 내려오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두 줄기의 인생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첫 이야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이걸 아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아주 명확하게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뭐가 다르냐?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왜 그러냐? 가인의 제사는 불순종의 제사요, 잘못된 자세와 잘못된 동기로 드린 제사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질투와 악한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죄성에 패배한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느냐? 자꾸 사람들이 재물에 포커스를 두는데, 가인의 문제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의 문제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나 방법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가인의 제사는 자기 멋대로 드렸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의 편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강의할 때 키를 하나 드렸죠. 가인과 아벨이 도대체 어디서 제사를 하는 개념을 배웠을까? 세월이 지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담이 그 자녀를 낳고 한참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을까? 어디서 제사를 하는 것을 배웠을까? 당연히 아담으로부터 배웠겠죠. 아버지로부터. 여기 하나님, 아담은 어디서 배웠을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겠죠. 그 하나님께 너희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는다라고 말을 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된 자가 되었을 때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있는 아담을 그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고 피를 흘린 동물의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혔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피의 제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개념을 몰랐든 알았든지 간에 가인은 자기 멋대로 드렸다고 말이에요. 왜 그거는 농사 짓는 자가 농사 지은 소산으로 드렸을까? 곡물은 나중에 5대 제사를 공부할 때 소제라고 하는 데서 그레인 오퍼링,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왜 곡물을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소가 귀합니다. 안농사, 소농사 짓는 사람들은 동물이 귀해요. 양치는, 목자를 하는 양치는 아벨은 그냥 깨끗한 새끼 양 한 마리 잡으면 되지만은 가인은 굉장히 동물이 귀하다고 말이에요. 가축이. 그러니까 어떻게 드렸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잘 드릴 수 있는 그걸 드렸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그냥 편의상 그렇게 드리는 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지금 이 중요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대충 멋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마음대로 편의를 따라 자기 방식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이런 형식은 좋고 저런 형식은 나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화가 있고 우리가 가진 전통이 있고 우리가 가진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예배도 새벽 예배도 꼭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나옵니다. 넥타이를 메고 나와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학생들 가르치거나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세미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화로 아침 새벽 예배를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넥타이를 메고 나오는 거다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기 멋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나오면 어때요? 목사님 저기 캘리포니아 갔더니 거기 뭐 젊은 애들이 뭐 예배 드리는데 걔들은 반바지 입고 슬리퍼 나와서 막 하나님 예배 드리던데요? 괜찮던데요? 그건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그 무슨 구글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컴퍼니 가보면 그 앞에 통근버스 타려고 애들이 다 서 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잠옷 입고 서 있어요. 자유분방하니까.
회사 가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어. 그냥 지가 입고 그냥 뭐 속옷을 반바지를 입든지 무슨 말 입든지 그냥 가서 일만 하면 되는 그런 문화야니까 그런 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뉴욕의 월스트리트 같은데 뭐 취직을 했는데 거기는 까만 양복에 블랙타이 클럽 그래가지고 딱 타이 메고 나가야지. 우리 손 사위 보면은 그냥 칼같이 가장 멋있는 옷을 입고 나가야지. 거기 반바지 입고 나가면 그날로 잘립니다. 미국인데도. 거기 뉴욕의 월스트리트는요, 딱 그럼 뭐 드레스 코드, 이게 뭐 대단합니다. 거기 문화는 그런 거예요. 적어도 너희가 와서 그 수억 불씩하는 그런 돈을 만지고 그런 고객을 상대하려면 적어도 그렇게 다 입고 나와야 된다. 이게 그 문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최선의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화로서 최선의 예배를 하는 게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약간 세대에 따라서 문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지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방역을 이렇게 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 최선이 뭐냐? 그렇게 드리는 거다. 그러면 뭐 좋아요.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가기도 귀찮고 뭐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갖고 이렇게 드리지. 이거는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똑같이 집에서 드려도 달라요. 저도 이 핸드폰을 놓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주일날 그날은 다 일부러 아침에 일어나갖고 몸을 다 씻고, 여기 뭐 이거 꽂았지만은 다 씻고, 거기 일하시는 분을 불러가지고 이 환자복을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세요. 그래갖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딱 일어나고 앉아가지고 앞에 밥 먹는 데다 앉아놓고 딱 그거 갖다 놓고 그냥 쫙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이 병원에서도 내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조그마한 핸드폰 하나 놨지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거와 오늘 다 예배 나갈 수 있고 전부 다 참석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나가기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자빠져서 예배 드리자. 이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 여러분, 가인의 문제는 뭐가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뭐에 있었다? 사람에 있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게 오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여러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최선, 나의 최선, 그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 성의를 하나님 기부 받으시는 거죠. 자, 그럼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이유는 네 가지로 우리 간단하게. 첫째는 아벨은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의 제사. 피는 생명의 상징이며 그리스도의 죄가 우리를 덮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할 때 피에게 생명이 있다. 너의 죄값을 그 제물이 담당한다. 아직 아벨과 가인의 시대에는 그 개념이 모세 때처럼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번제라는 그런 방식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리고 그때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을 얘기했죠. 계시는 처음부터 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드렸다. 아버지가 가르쳐서 이렇게 네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목사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안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맨날 안 나와. 믿음의 제사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분이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그 제사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 죄는 우리의 모든, 그 제물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제사가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의 제사다가 말이에요. 하라고 하는 대로 했어요. 아벨은 잘 몰라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순종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순종의 삶입니다. 지금 부르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 약간 이스라엘풍의 노래가 있는데, 휘장을 지나 담대히, 이게 그 찬송이 있어요. 주님의 보좌 앞에, 그 다음에 주께서 주신 열매 이렇게 갖고 하나님께 나간다. 이렇게 주께서 주신 열매 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순종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다 하나님 순종하며 고난이 있었지만 참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주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줘.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 순종의 삶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열매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와 드리는, 물론 뭐 헌금도 갖고 나서 드리고 우리가 옷도 좋은 거 입고 나서 드리지만은,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산제사, living sacrifice, 산제사로 드리라는 게 바로 그 말씀이죠. 순종의 삶이 우리 제사, 그리고 헌신의 제사였다. 가장 좋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제사.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는 헌신 그 자체며 또한 헌신의 언약이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사실은 예배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제사가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가 노아의 제사입니다. 노아의 제사. 이 노아의 제사는 언제 드렸어요? 노아가 온 세상이 다 멸망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 구원받았을 때 배가 아라랏산에 서고 이제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죠. 그렇죠. 감사와 회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 일어나가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제사의 뜻이 뭔지를 모르지만 자기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제사는 속죄와 감사의 제사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정결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사람들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히 피가 생명의 상징임을 계시하시죠. 계시의 점진성, 아벨에게와 가인에게는 계시하지 않았지만 점점 피가 생명의 상징임을 말씀하시고, 창세기 9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가 바로 생명의 상징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반드시 흘려야 돼. 네가 누구를 죽이면 반드시 죽음의 값을 갚아야 돼. 네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갚아야 돼. 그 생명을 얻으려면 그게 뭐로 상징된다? 피로 상징된다. 그게 나중에 이제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노아의 제사입니다. 세 번째가 아브라함의 제사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리라, 이 땅을 너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이거는 이 지금 낯선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며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며 오늘도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께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뭔지 지금 제사가 뭔지 정확하게는 몰라. 무슨 뭐 속죄제니 속건제니 무슨 뭐 소제니 이런 개념이 없어. 그렇죠. 그렇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엄청난 제사를 명하시죠. 그게 뭡니까? 바로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그게 뭐예요? 헌신의 제사죠. 하나님 앞에 백세에 난 아들을 드리는 이 제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거에 대한 제사만 받으시다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직전에 내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아니하시고 양을 준비하셨다가 받으셨지만 바로 이 이삭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아브라함의 독생자를 받으시는 헌신의 제사. 이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 헌신이라는 건 내가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헌신이라는 건 누구 보라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분을 너무 사랑함으로, 그분을 너무 믿음으로, 그분이 너무 나에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헌신을 드려도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해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가져다가 깨서 발에 붙였습니까? 가룟 유다하고 다른 지하들이 보고는 아니 저 비싼 거를 발에다가 부어버리다니 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저걸 팔아주면은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 헌신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 그분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헌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헌신을 씨앗으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의 헌신을 받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고 동정녀 탄생의 그 마리아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믿지만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으로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삭이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삭이. 창세기 26장 25절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향목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이삭이 2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다시 팠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막아버렸다. 왜? 물이 안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옛날에 거기서 물을 팠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데 그 우물은 그 당시에 누가 임자예요? 판 사람이 임자예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 땅인데 그 당시 뭐 지금처럼 무슨 번지수가 있거나 무슨 포장이 있는 데가 아니고 가서 그 땅 우물 하나 파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 힘든데 그 당시에는 물이 잘 나오지 않는 땅인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그러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안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막아버렸어. 근데 이삭이 가서 그 물을 다시 파니까 물이 나왔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땅인데 이거 물이 안 나오던 건데 내놔. 그러니까 내놓고 가잖아요. 다른 데 가서 봤더니 또 물이 나와. 그러니까 또 거기 그랄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거기 가서 또 시비를 붙습니다. 이거 우리 땅이야. 이거 우리 거야. 파기는 다 이삭이 팠는데. 우리 같은 열받아가지고 한바탕 할 텐데 이삭은 순순히 내주고 또 다른 데 갑니다.
다른 데 갔는데 또 그래. 또 내주고 합니다. 네 번째. 거기서 또 물이 나와. 거기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받더라. 순종의 제사, 순종의 우물이죠. 순종의 번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사람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양보하고 그러면서 가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강대하고 아주 거부가 되었다. 상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2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의 번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순종과 감사의 제사가 이삭의 제사입니다. 자, 야곱의 제사는 뭡니까? 야곱의 제사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잘 모르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계셨구나. 그리고 베델이라고 이름 짓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삼촌의 집에 갔다가 무사히 여기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하고 오다가 이제 가서 그냥 꾀를 부리고 막 그래갖고 그냥 정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거부가 돼가지고 아내 둘과 그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큰 문제가 생기죠. 에서. 형 에서가 아직도 안 죽고 살아서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400명을 이끌고 에서가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전전긍긍하면서 두 때로 나눠가지고 자녀들하고 다 가축들은 보내고 야복강 깡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리고 황물뼈가 탈골되고 그러는 가운데 쩔뚝거리면서 에서를 만나죠. 에서가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자꾸 오는데 가축을 만나다 이거 누구 거냐 그랬더니 우리 형, 우리 주인 야곱의 것인데 형 에서에게 드리는 겁니다. 또 만났는데 이거 에서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슬슬슬슬 녹아져서 이걸 어떡하지? 내가 이거 확 죽여버리려고 왔는데 야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러는데 저기서 혼자 야곱이 걸어오는데 다리를 못 쓰고 철뚝철뚝하면서 그를 보고 그냥 에서의 마음이 감동이 돼갖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끌어 야곱아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갖다 우리가 드라마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디테일한 걸 한번 이렇게 보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그 야곱의 꾀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에서가 야 너는 나랑 같이 세일산에 가서 살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잖아요. 야곱이 형님 제가 나중에 갈 테니까 먼저 내려가 계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세겜으로 가서 세겜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 세겜성 앞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게 뭐예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100크시타 은 100개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 하나님 로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자기 이름이잖아요. 새 이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나라를 살려주시고 형하고 화해를 하게 하시고 이 세겜에 와서 다시 터를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를 드린 게 야곱의 제사죠. 감사와 회개의 제사입니다. 그동안 자기 뼈로 이렇게 살았던 거 회개하고 야복강가에서 만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모시면서 내가 이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하리라. 그러다가 세겜에서 엄청난 사건 터지죠. 그 야곱의 그 딸 디나가 세겜 추장하고 어떻게 보면 눈이 맞아가지고 그렇죠. 하몰의 아들한테 겁탈을 당했다고 집에 와서 얘기하고 그리고는 그 세겜 추장의 아들이 와가지고 이 딸을 제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막 이러니까 딱 그 형들 중에 레위하고 시몬이 딱 뭐라고 합니까? 좋은데 우리는 할례를 다 받아야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딸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순진한 이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 가가지고는 다 자기 성의 남자들 전부 할례를 받아라. 그 할례를 받고 다 끙끙 이게 이제 막 코로나 백신 맞은 것처럼 다 끙끙 앓고 있을 때 칼을 들고 쳐들어가 갖고 다 죽여버리죠.
학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다 아브라함을 공격하러 오는 거죠. 큰일 났죠. 이제 한 고비가 넘어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이 아들놈들이 이게 보통 아버지하고 상도 안 하고 말이죠. 어떡합니까? 아들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항상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거기 가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너희들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물었던 장식물들 다 버리고 목욕을 다 재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게 베델에서의 제사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엘베델, 벳엘이라는 말이 벳이 집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 하나님의 집.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내가 처음 만났던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아직도 계셨구나. 나를 다시 만나주시는구나.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사는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받은 제사법으로 옮겨가죠. 이제 쭉 지금까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제사를 받으셨는데 모세에게는 시내산에서 제대로 계시를 하십니다. 레위기 7장 37절 보니까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신 규례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제사의 역사를 보면서 그럼 제사의 영적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입니다. 성막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뭐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막에 딱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번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제사의 확실한 개념이 이제는 딱 계시가 됐죠. 그게 뭐예요? 제사는 도대체 뭐냐? 제사의 개념은 도대체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의 기본 개념은 대속이다. 대속이다. 대속이란 뭐냐? 대신 벌을 받음으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를 못했어. 낙제가 됐어. 엄마가 가고 선생님한테 가고 이렇게 그냥 뭐 선물 보따리 사고 가서 선생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해갖고 그냥 낙제 되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랑 같이 가고 대학생인데 선생님이 아이고 이놈아 대학생이 돼갖고 엄마가 찾아와갖고 지금 네가 공부를 못했는데 왜 엄마가 와서 나한테 비냐 막 그러면서 학점 주인 주더라고. 할렐루야. 그래갖고 낙제 안 나가고 하도 놀아가지고 대학교 때 당구만 치고 그냥 맨날 술 마시고 놀아가지고 그 지금 내가 공부도 못했는데 왜 지금 엄마가 가서 대신 거기서 빌고 있는 거야. 그죠? 대속이 대속. 대신 죗값을 받는 거야. 그렇잖아요. 마누라가 나가가지고 지금 갯돈 이렇게 그냥 띄어가지고 지금 다 돈 날렸는데 그 누가 갚아야 돼? 남편이 다 갚는 거야. 왜 갚아? 대속이에요, 대속. 그 개념이 대속이야. 쉽게 말하면. 요즘에는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벌을 받는데 그 사람 대신 내가 받겠다. 징역 3년 그러면 내가 대신 가서 받겠다. 우리 옛날에 우리 돌아가신 외삼촌이 계신데 외삼촌이 참 뭐 여러 가지로 좀 그렇지만 굉장히 그래도 신앙이 좋으셨어요. 근데 그 외삼촌이 운전을 하셨거든요. 운전했는데 그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어느 날 사고를 친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구속이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면 좋냐. 막 그래서 우리 외삼촌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 사고를 냈다고 이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감옥에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딱 가갖고 형사한테 내가 사고를 냈다. 그러니까 형사가 거짓말하지 마. 당신 목사가 냈잖아. 그래서 목사가 말이야 거짓말도 해. 막 하면서 소리를 내렸어요. 딱 치면서 여보시오. 그러면서 당신도 상사가 있어 없어. 그렇게 하고 그 목사님이 꼭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어? 형사한테 한바탕 했대요. 사람이 말이 양심이 있어야지. 내가 대신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감방에서 며칠 있다가 나중에 재판 받아가지고 집행유예 뭐 이런 걸로 해갖고 풀려났어. 근데 그게 뭐예요? 대속이 대속. 근데 그게 나중에 또 컴플레인을 막 하는 거야. 목사님이 나한테 고마워하지도 않고 말이야. 안수입사 시켜줘야 되는데 시켜주지도 않고 그런다고 막. 하여간 옛날에는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개념이. 그래서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딱 두 개의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첫째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희생제물과 내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사람이 죄를 졌는데 요 사람이 대신 벌할 때 요 사람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제물이 죽으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같이. 첫째, 제사 드리는 자가 희생제물과 동일시한다. 아이덴티파이 한다. 둘째,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한다. 아셨죠? 요 두 개가 제사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대속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이놈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이 내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놈을 죽이세요. 그래서 양을 죽이는 거예요. 양이 내 죄를 떠맡고 이 양이 곧 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제사를 받으시겠다.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동일시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했다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으로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왜 나오느냐? 그분과 내가 동일시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됐기 때문에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아내가 빚을 졌지만 남편과 아내를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법정은. 그러니까 물어줘야 돼. 그렇죠. 그리고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가르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없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짓는 죄를 계속 예수님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에게 죄를 떠넘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두 개의 개념이 바로 대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공의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간과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의 값이 치러져야 돼. 죄의 값을 다른 말로 하면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책. 영어로 guilt라는 말인데 죄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너가 율법에 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죽여. 아들을 죽였으면 너도 아들 내놔. 이게 죄값이에요. 너 하나를 잘못했어. 그러면 10배로 갚아. 5배로 갚아. 이게 죄값이에요. 내가 그거 한 거에 배상을 해. 죄값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거룩하심에 의하여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그냥 없앨 수가 없어, 하나님도.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 그 죄값을 치르는 게 바로 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죄값이 곧 죄책이에요, 여러분. 죄책. 죄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이 죽음 대신 이 피가, 동물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하는 것은 그 동물이 나의 죄를 대신 떠맡고 나와 동일시되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음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외치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그 공의의 심판이 거기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충성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뭐냐? 이 제사인데 우리는 누가 지금 제물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물이셨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의 원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은 뭐냐? 뜻이 만나다, 경배하다, 입맞추다, 엎드리다. 이 네 개를 다 합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맞추며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 아주 간단하죠? 프로스퀴네오의 뜻이 네 가지예요. 사전을 찾아보면 만나다, 경배하다, 입맞추다, 엎드리다. 다 네 개를 합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맞추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 맞춰야 되는데 다리를 꼬고 이러고 있는다거나 뭐 까불찍찍 짚고 있다거나 이러면 그게 어떻게 그 앞에 나와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추며 경배하는 게 되겠습니까? 프로스퀴네오 이게 예배에 드리는 자세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참 강조하는데도 잘 안 돼요. 예배를 구경하는 게 너무 습관이 돼 있어. 3.1절 기념식 하는 것처럼 그냥 와서 졸업식 구경하는 것처럼 구경하는 게 너무 돼 있어가지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내 마음과 몸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를 잘 못 드려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 이게. 성도들이 몇십 명이 모여도 그렇게 예배 드리면은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막. 그거는 몰라요. 영의 눈들이 어두워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프로스퀴네오예요. 프로스퀴네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분 발 앞에 입맞추고 경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사를 우리가 마치면서 정말 우리 예배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산제사, 순종의 제사, 감사의 제사, 그리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제사,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제사를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저희들 다 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대신 당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발 밑에 엎드려 주께 입맞추고 경배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저희들 묵상하였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높여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공부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